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시간은 그저 성경의 어떤 옛날 이야기를 하나 꺼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영적인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겉보기에는 그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주는 아주 고전적인 혼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표면적인 스토리를 넘어서 이 본문 안에 감추어진 구속사적인 전환점,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 창세기의 말씀은 정말 흥미롭고 경이롭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사건 하나, 어느 이름 하나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정말 그래요.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놀라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어지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창세기 24장 하면 늙은 종이 낙타를 끌고 우물가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 낭만적인 장면부터 떠올리시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장면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쭉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24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끝부분의 족보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아,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점은 바로 그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이요? 네,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나홀의 족보가 약간 뜬금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치열한 신앙의 절정기입니다. 아, 그 피말리는 순종의 시험을 치르던 그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 위에서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 땅에서는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와, 그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혼세를 곡종하기도 한참 전에 심지어 이삭이 제단 위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네, 하나님은 이미 저 멀리서 언약의 씨를 이어갈 신부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선제적 은혜. 네, 우리가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혹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살 길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 정말 위로가 되네요. 내가 고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지혜나 종의 성실함이 발휘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짐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러고는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아주 엄숙한 맹세를 시켜요. 네, 굉장히 비장한 장면이죠. 절대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고르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택하라고요. 사실 가나안에서 그 이스라엘까지는 대략 8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잖아요. 엄청난 거리죠.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굳이 그 먼 길을 보내는 게 단순히 같은 핏줄을 고집하는 어떤 배타주의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과 신앙의 맥락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당시 가나안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곳이었습니다. 아, 우상숭배?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거룩한 가문을 세상의 타협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끄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혼인이라는 이 중요한 행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아래 복종시킨 겁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연결되는 대목이죠. 결국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분리였네요. 그렇게 무거운 사명을 띠고 길을 떠난 종이 800km를 걸어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네, 도착했죠. 거기서 종이 드리는 기도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종이 구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네, 헤세드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친절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종은 지금 자신의 경험이나 낙타 10마리가 주는 재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그 변함없는 헤세드에 기대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진짜 흥미진진하게 돌아갑니다. 종이 기도를 속으로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자기 마실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마시게 하겠다고 나서요. 네. 제가 알아봤더니 목마른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거의 100에서 150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럼 10마리면 최소 1000리터가 넘는 물인데 리브가가 그 작은 물동이로 우물을 오르내리면서 그 물을 다 길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극한직업 수준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이건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단순히 착한 마음씨를 넘어서 엄청난 체력과 헌신적인 환대의 정신을 가진 여성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단한 헌신이네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구속사의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종이 방금 전 기도하면서 조건을 걸었거든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소녀가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률이 낮은 조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정확히 그 행동을 하는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속으로 한 기도에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응답하시는 걸 목격한 거니까요. 완벽한 응답이었죠. 이후에 종이 라반과 부두엘의 집,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자기가 겪은 일을 쭉 간증합니다. 자기가 길을 떠난 목적부터 우물가에서의 기적적인 타이밍까지 전부 다요. 네, 아주 상세하게 증언하죠. 그 간증을 듣고 가족들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고 완전히 굴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압도당한 모습이에요. 정확합니다. 고대 사회의 혼인은 철저하게 가문과 가문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것이었지만 이 상황만큼은 그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끌어가는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간증이었네요. 구속사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종이 당장 주인을 향해 떠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당연히 만류를 하잖아요. 열흘만 더 있다 가라고요. 부모 마음으로 당연하죠. 어제 만난 사람을 당장 800km 밖으로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자 리브가가 지체 없이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위대한 결단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라웠어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신랑인데 종의 간증만 듣고 자신의 모든 익숙한 세상을 버리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리브가의 이 가겠나이다라는 결단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발걸음과 정확히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군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진 신앙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종의 증언만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걸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역시 주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뵙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증언인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완벽한 종말론적 신앙 모형이죠. 아, 리브가의 그 결단이 바로 신부된 교회의 믿음이었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 등장인물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히 투영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경이로운 예표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신부를 찾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 그럼 이삭은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다름없는 부활의 아들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부된 교회를 기다리시는 성자 주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렇다면 800km를 걸어가서 자기 이름은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이삭의 부유함만을 증언한 그 이루 없는 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무명의 종은 자신을 감추고 오직 주 예수님의 영광과 풍성함만을 드러내어 신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눈부시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정의 대망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해 저물 무렵에 이삭과 리브가가 들판에서 만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해피엔딩을 넘어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만남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속사의 완성을 그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 모리아산의 죽음을 넘어선 이삭이 신부를 영접하듯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네요. 맞습니다. 참된 안식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내가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을 자격이 있나? 우리 삶에 허물도 많고 매일 짓는 죄의 짐에 눌려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의 가장 큰 감동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죄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위로와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입니다. 죄에 눌리지 않는 참된 안식과 위로.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가슴에 품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당장 오늘부터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성도님들이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을 성경 구절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언자. 네. 이름 없는 종처럼 내 이름이나 내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풍요로움만 전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 예수님만 온전히 보여주는 삶이군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를 신뢰하는 전폭적인 맡김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신뢰하라.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혜로 문제를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예비하심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요? 세 번째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거룩한 긴장감 유지입니다. 거룩한 긴장감이요.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의 아들의 신부라는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흠없는 보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증언자.
여호와 이레를 신뢰하는 맡김, 그리고 흠없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 오늘 이 세 가지 적용이 성도님들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께 스스로 묵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앞서 아브라함 종의 간증만 듣고도 리브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삭에게로 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달려가고 싶게 만들 만큼 충분히 감격스럽고 매력적인가요? 참으로 도발적이고 깊은 묵상거리네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가 도말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눌리지 않는 승리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